우리 이번 주에 주신 본문의 말씀은 신명기 28장 15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말씀을 찾으신 줄 믿고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네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며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를 것이니 내가 성읍에서도 저주를 받으며 들에서도 저주를 받을 것이요 또 내 광주리와 떡 반죽 그릇이 저주를 받을 것이요 내 몸의 소생과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소와 양의 새끼가 저주를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으리라. 내가 악을 행하여 그를 잊음으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여호와께서 저주와 혼란과 책망을 내리사 망하며 속히 파멸하게 하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내 몸에 연병이 들게 하사 내가 들어가 차지할 땅에서 마침내 너를 멸하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폐병과 열병과 염증과 학질과 한재와 풍재와 썩는 재앙으로 너를 치시리니 이 재앙들이 너를 따라서 너를 진멸하게 할 것이라. 내 머리 위에 하늘은 노시 되고 내 아래의 땅은 철이 될 것이며 여호와께서 비 대신에 티끌과 모래를 내 땅에 내리시리니 그것들이 하늘에서 내 위에 내려 마침내 너를 멸하리라. 아멘. 우리 오늘 12월 17일 12월 셋째 주신 말씀의 제목은 말씀 각인으로 재앙과 저주에서 승리하라입니다. 오늘도 우리 교회에 하나님께서 누가 오셨는지를 아시고 또 어떤 상황과 조건 속에 있는 줄 아시고 오늘 말씀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절대 좋은 말씀을 주시지 않습니다. 답이 될 말씀을 주시고 뭔가 가르칠 말씀을 주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살아날 말씀을 주십니다. 생명의 말씀이죠. 우리가 다시 한번 말씀 받기 전에 오늘 이 시간 각자 개인이 하나님께 조용히 질문하며 기도하며 우리 말씀을 함께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전하는 이가 제가 아니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같이 응답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서론적으로 생각할 부분은요. 저주를 이길 유일한 방법을 놓치지 말라입니다. 우리 지난주는 복에 대한 얘기를 쫙 나눴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그 이후에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따라가지 않으면 오는 저주에 대해서 신명기 28장 끝까지 쫙 적혀져 있습니다. 그냥 보고 읽기만 해도 힘들어요. 왜 이런 얘기가 길게 써 있겠습니까? 여러분, 사람들이 지금 재앙 저주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냥 재앙 저주가 아닙니다. 사는 것 자체가 힘들어요. 이혼이 당연하고 약물 중독이 당연하고 남자와 남자가 살고 여자와 여자가 사는 게 당연하고 미국 시험 문제에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남자가 임신할 수 있느냐? 예스라고 해야 맞는다고 했대요. 참 세상이요. 갈수록 망해가고 있습니다. 뭐 전쟁도 당연하고요. 앞으로 코로나보다 더 심각한 바이러스도 온다고 합니다. 이런 재앙 저주가 나중에 해결이 된다라고 안 써 있습니다. 성경에도 뭐라 적혀 있죠? 마태복음 24장 7절 8절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일어나고 이 모든 게 재난의 시작이다 라고 적혀 있습니다. 모든 게 재난이고 저주예요. 사실은. 그러면 살 필요가 없지 않냐? 뭐하러 삽니까? 근데 중요한 건 이것이 재난의 시작이다라고 하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그 다음에 있어요. 그게 마태복음 24장 13절 14절에 있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를 악물고 견디란 말입니까? 그 말이 아니에요. 14절에 나와 있어요. 어떻게 견디라고요?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까지. 즉, 이 땅은 재앙과 저주인데 이길 방법은요. 오직 복음과 말씀으로 견디는 것뿐입니다. 재앙 저주 안 사라집니다. 어딜 가나 이상한 사람 만납니다. 어딜 가도 또 똑같은 문제 만나실 거예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그러나 복음과 말씀을 놓치지 않는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과 말씀이 있는 자는 이 재앙과 저주를 이기게 됩니다. 우리에게 이거밖에 안 주셨어요. 그래서 신명기 28장은
복 받는다, 저주 받는다가 아니라니까요. 말씀이 포인트예요. 뭐가 복이라고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는 것. 말씀을 따라가는 것. 뭐가 저주라고요? 하나님의 말씀 없이 사는 게 저주라고요. 다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일 강단을 통해 나의 말씀을 주고 계시다니까요. 나의 말씀을 어떻게 붙잡는다고요? 질문하시라니까요. 근본을 질문하세요.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물어보십시오. 하나님은 반드시 나에게 말씀을 주셔서 이 재앙과 저주의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는 그 방법과 기준을 알려주십니다. 우리는 내게 온 문제는 잘 기억하지 않습니까? 내게 상처 준 사람 얼마나 잘 기억합니까? 10년 전의 것도 다 꺼내보는데 왜 우리는 10년 해주신 말씀은 생각 안 날까요? 결국 우리가 또 말씀 놓쳤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오늘 말씀은 하나님은 복 주신다, 저주하신다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만 주시길 원하세요. 성도가 왜 저주를 당합니까? 여러분, 신명기 28장이에요. 불신자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라니까요. 대상이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어마어마한 오늘 저주를 쭉 하시잖아요. 말씀 하나 안 붙잡았다고 저주가 이 정도로 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래서 오늘 다시 한번 나에게 주실 말씀을 붙잡아야 됩니다. 말씀에 집중하셔야 됩니다. 일주일간 내내 내가 생각날 그 말씀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복 안에 들어갑니다. 그래야 재앙 저주가 와도 아무 상관없이 피해가요. 우리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여러분의 현장을,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을 잘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재앙 저주 투성이에요. 어떻게 살 겁니까? 한 주간 살면서 우리 힘들었잖아요. 또 힘들게 살아야 됩니까? 오늘 말씀은 그래서 거기서 빠져나오라 그 말입니다. 재앙 저주에서 승리할 유일한 복음과 말씀 붙잡으라 그 말입니다. 이 응답을 우리 같이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본론 첫 번째입니다. 오직 복음으로만 회복되는 세상임을 잊지 마십시오. 복음과 말씀 안에 있을 때만 살 수 있고 회복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처음 세상은요, 재앙 저주가 없었습니다. 이유가 뭐죠?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문제가 와도 문제가 되지 않은 이유가 뭐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바로바로 말씀으로 소통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떻게 될지 인도를 받았다니까요. 근데 하나님이 재앙 저주가 올 수 있는 조건을 하나 말씀해 주셨어요. 처음 인간에게. 그게 뭐였습니까? 창세기 2장 17절이요. 선악과를 알게 하는 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 열매 먹지 마라. 먹으면 너가 정령 죽으리라 그랬습니다. 늘 말씀드리잖아요. 선악과는 나무 열매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고 언약이에요. 기준.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으면, 복음 안에 있으면 죽지 않는다. 저주 재앙 오지 않는다입니다. 근데 아시다시피 창세기 3장 문제로 인해서 선악과를 먹는 순간 말씀 없이도 생각하게 됐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결정하게 됐죠. 그게 재앙 저주의 시작이었습니다. 남자는 땀을 흘려야 먹고 살고 여자는 아이를 잉태하는 고통을 받게 되고. 근데 진짜 재앙 저주가 뭐죠? 이게 반복되고 대물림 됐어요. 가인 보세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분명히 하셨죠. 피제사. 피를 드려야 되는데 이 가인은 내가 생각하기에 가장 좋은 걸 드렸다니까요. 곡식. 그 결과 가인은 아벨 죽이기 전까지 나쁜 짓 했다는 얘기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4장 12절. 네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땅이 효력을 내게 주지 않을 것이고 네가 방황유리하리라. 농사꾼인데 땅이 너를 싫어한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끝났다 그 말입니다. 인생이. 그 정도로 하나님이 말씀 없이 사는 자가 어떤 저주를 당한지를 그대로 보여줬어요. 그래서 성경의 모든 인물들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신앙생활 잘했더니 복받고 못했더니 저주받고 이게 아닙니다. 복음과 말씀 안에 있는 자는 재앙 저주가 닥치는데 상관없이 승리했다입니다. 대표적인 예가
출애굽기 9장 26절입니다. 애굽의 모든 지역에 재앙 저주가 임하는데 이스라엘 자손이 있는 그곳 고센 땅에는 우박이 없었더라. 하나님 자녀가 어디 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내가 지금 복음과 말씀 안에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소통하고 있다면, 내게 정확한 말씀의 기준이 있다면 그 어떤 재앙과 저주도 영향을 받지 않을 뿐더러 아무 상관없이 지나갑니다. 그런데 복음과 말씀 밖에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아무 문제 없는 환경 속에서도 저주받아요. 그게 사사기 21장 25절입니다.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이 각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내 감정, 내 생각대로 움직이는 게 가장 위험합니다. 내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한 거거든요. 그게 재앙 저주를 불러들이는 행위입니다. 성도임에도 불구하고 망해요. 불신자보다 더 심각하게 우울해집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핵심이 뭡니까? 내가 뭘 잘못해서 재앙당하고 저주당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벌 주시려고 저주 주시는 게 아니라니까요. 내 영적 위치가 문제입니다. 내가 어디 있냐고요 지금. 하나님 문제 왔어요, 저주 왔어요, 재앙 왔어요가 아니라 그래서 내가 지금 복음과 말씀 안에 있습니까? 아니면 밖에 있습니까? 그거예요. 이걸 정확히 알았던 바울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그 심각한 재앙 저주 속에 문제 속에 있었는데 바울이 뭐라고 고백했느냐? 고린도후서 4장 7절부터 9절까지. 우리가 이 보배를, 그리스도를, 말씀을 가졌으니 사방으로 우겨쌈을 쌓여도 쌓이지 않고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치 않고 거꾸리뜸을 당해도 절대 망하지 않는다. 본인이 경험했으니까요. 재앙 저주 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건 내용적 위치입니다. 왜 불신앙하죠? 문제 때문이 아닙니다. 그 문제보다 더 심각한 문제 당했었어요. 전에도. 늘 똑같은 문제입니다. 그거. 똑같은 사람이라니까요. 근데 왜 오늘 나는 그 사람을 못 견딥니까? 간단합니다. 내가 지금 복음과 말씀 밖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재앙 저주가 그대로 닥치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19편 71절에 다윗도 고백했죠.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웠나이다. 오히려 다윗은 그 고난 재앙 저주 때문에 하나님 말씀 안에 더 있게 되는 축복을 누렸다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재앙 저주에 포커스를 맞추지 마세요. 문제 해결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게 목적이에요. 재앙 저주 속에서도 인도 받아야 되잖아요. 살아나가야 되잖아요. 그 다음을 가야죠. 언제까지 문제 해결될 때까지 하나님께 불신앙하고 염려하고 걱정하겠습니까?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듣는 분들에게 혹시라도 마음에 지금 걸리는 게 있다면요. 그거 복음 아닙니다. 복음은 그거 내려놓으라고 합니다. 하나님께 맡기라고요. 복음과 말씀 안으로 들어가라고 합니다. 그게 축복입니다. 그게 안 되면 저주라고요. 본론 1번의 두 번째입니다. 그래서 성도라면요. 말씀을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성도라면 말씀을 붙잡는 게 아니라 말씀을 각인해야 돼요. 복음을 붙잡는 게 아니라 복음이 각인돼야 된다니까요. 이 각인이 중요해요. 각인이 안 되니까 말씀 붙잡았는데 계속 문제 온다고 하지 않습니까? 각인됐으면 문제 왔다고 얘기 안 한다니까요. 하나님 계획이 보이니까. 아니 물론 힘들죠. 어렵죠. 힘들다 어렵다 왜 말을 못하겠습니까? 중요한 건 그게 아닙니다. 올해 본문에도 나옵니다. 본문 15절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네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않으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만일이라고 나오죠. 지금 네가 만일, 이건 if가 아니에요. 물론 이제 번역하면 if입니다. 만일이에요. 예정적인 거. 그러나 원어로 보면요 강조입니다. 무슨 강조냐? 성도라면 절대 해서는 안 되는 행위가 바로 이거다 이거예요. 성도라면 말씀을 놓치면 안 돼요.
진짜 말씀을 각인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거 안 하니까 문제가 왔다 그거예요. 요한일서 1장 9절에도 이 만일이라는 단어가 쓰여요.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그가 우리의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 이것도 강조입니다. 우리가 진심으로 조금만 죄를 회복하면요, 하나님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은 허황된 말을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정말로 말씀을 붙잡으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붙잡지 않으면 성도가 받아야 될 축복을 누리지 못한다는 말입니다. 16절부터 보면 그래서 성도가 말씀을 각인하지 않고 희미하게 붙잡거나 잘 붙잡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 하나하나 예를 들어서 써 있습니다. 16절 보시면 뭐라고 적혀 있죠? 네가 성읍에서도 저주를 받고 들에서도 저주를 받고. 성읍은 잘 돼 있는 곳이에요. 환경이 좋은 곳. 들은 환경이 나쁜 곳입니다. 무슨 말이죠? 환경 상관없이 저주받는다 그 말입니다. 성도가 말씀이 각인이 안 되면요, 하나님이 뭘 원하는지 몰라요. 소통이 안 되니까. 계속 문제 놓는데 하나님의 뜻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환경 조건 상관없이 계속 내 감정에 치우치고 생각에 치우치고 하루 종일 문제 붙잡혀 삽니다. 그게 재앙 저주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얼마나 구원의 길을 잘 그리느냐, 얼마나 전도를 잘하느냐 이전에 내 영적 상태를 보신다니까요. 내가 정말 복음에 답이 나 있고 말씀으로 답이 있어야 나를 쓰셔서 전도를 하시죠. 아니 아무리 내가 전도를 잘해도 그건 기술이죠. 우리는 전도라는 기술을 가지고 사람을 살리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증인으로 살리는 거죠. 여러분 요셉 보십시오. 감옥에 있든 노예로 있든 상관없었습니다. 형통한 자의 축복을 누렸죠. 이유가 뭡니까? 이 요셉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복음과 말씀 안에 있었다니까요. 얼마나 말씀과 복음을 각인했던지 예배 한 번 드린 적이 없는데 창세기 39장 2절에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고 적혀 있습니다. 함께 하셨어요 그냥.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동안 그래서 말씀을 각인하셔야 됩니다. 복음을 각인하셔야 돼요. 어떤 법을 쓰서라도 해야 됩니다. 우리 이제 2024년 또 오는데 또 지나가고 또 오고가 아니라 한 년 한 년 지날 때마다 더욱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말씀과 복음이 우리에게 강해져야 돼요. 각인돼야 됩니다. 이제는 우리가 더 이상 축복과 저주에 묶이지 않고 가장 중요한 핵심인 이 복음과 말씀으로 하나님과 소통하는 것이 우리의 정상이 되어야 됩니다. 24가 돼야 돼요. 오늘 이 응답을 꼭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자, 본론 두 번째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복음과 말씀으로 하나님과 소통하고 인도받는 것, 이게 너무 중요합니다. 근데 이걸 우리가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성도가 말씀 안 따라가면 저주받는다가 쭉 적혀 있어요. 자, 그럼 조금 넓게 생각해 보겠습니다. 아예 복음과 상관없이 사는 불신자는 어떻겠습니까? 성도만 해도 이런 저주가 온다고 쭉 적혀 있잖아요. 불신자는 그거에 100배, 1000배, 만배입니다. 어마어마한 저주를 실제 겪고 있다니까요. 흑암나라 운명 속에 갇혀 사는 자들입니다. 그들을 누가 살리죠? 우리밖에 못 살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체험하길 원하시는 거예요. 정말 복음과 말씀으로 나를 살리고 그 사람들을 살리라고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게 우리 주변의 사람들은요, 딱 하나로 보셔야 됩니다. 영적으로 보셔야 돼요. 아무리 훌륭하고 나이스하고 너무나 잘 배웠고 좋은 엘리트를 할지라도요, 불신자라면 재앙 저주 그 자체입니다. 성경도 있잖아요. 멍에를 같이 맺지 말라고요. 그 사람들의 말과 행동에 전혀 신경 쓸 이유가 없습니다. 재앙 그 자체예요. 아무리 좋은 말 해도요, 복음 아니기 때문에 재앙 저주입니다. 그리고 성도랄지라도 복음이 희미하거나 오늘 내가 붙잡은 말씀이 없다면 하나님과 소통이 전혀 안 되는 사람입니다. 즉 흑암 운명 속에 있는 사람이에요.
재앙 저주를 당할 수밖에 없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소중하다 그 말입니다. 정확한 복음을 알고 오늘 나의 말씀 붙잡고 가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증거되길 원하세요. 뭐가요? 정확한 복음이. 정확한 복음이야말로 우리를 운명 저주 속에서 재앙과 저주를 갖다 주든 흑암에게서 건져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5장 4절 적혀있죠.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심판에 이르지 않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고요. 옮겨집니다. 정확한 복음을 전해줘야 돼요. 내 옆에 있는 사람에게, 내 가족에게. 어떻게 해도 상관없습니다. 정확한 복음. 그걸로 끝이 아니죠. 반드시 그 사람들이 그 정확한 복음이 복음되도록. 복음 아무리 들어도 나에게는 창세기 3장의 각인뿌리 체질 때문에 잘 안 되는데 거기서 빠져나올 수 있도록 방법을 알려줘야 돼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어떻게 말씀 붙잡는지, 어떻게 말씀으로 인도받는지. 그래서 계속 제가 복음과 말씀을 얘기하는 겁니다. 복음과 말씀을 알려줘야 돼요. 히브리서 4장 12절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우리의 생각, 마음, 감정을 다 판단하신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그래서 먼저 살아나길 원하십니다. 저주받길 않길 원하시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 주신 거예요. 그리고 뭐 하라고요? 우리 옆에 있는 사람에게 정확한 복음과 말씀의 인도를 가르치라고요. 그게 우리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호세아 4장 6절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대부분 이걸 그냥 복음만 생각합니다. 복음하는 지식이 없어 망한다 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음은 많이 듣고 구원의 길을 알고 있고 하면 대략을 알아요. 복음 다 알지 않습니까? 근데 왜 망합니까, 성도가? 말씀드린 대로 정말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나에게 각인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복음과 말씀은 어떻게 전하면 됩니까? 딱 네 가지만 아시면 돼요. 복음 전한다 무슨 뜻이죠? 영적 존재인 인간을 먼저 설명해 주셔야 돼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과 함께 있어 행복한 인간, 영적 존재로 창조됐습니다. 두 번째, 영적 문제 맞죠? 하나님 떠나 사단에게 죄와 저주에 붙잡힌 인간, 올 수밖에 없습니다. 재앙 저주가.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게 영적 배다 그리스도, 참 왕 선지자 제사장. 이게 복음 내용 아닙니까? 그거밖에 답이 없다. 그리고 말씀해 주셔야 될 게 어떻게 이걸 지속하죠 복음을? 영적인 힘, 나의 말씀. 그래서 나의 말씀 붙잡아야 되고, 그래서 예배를 드려야 되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을 붙잡고 인도받아야 된다. 어떻게 해요? 질문하며 매 순간 하나님과 소통하며 그 응답을 밤마다 낮마다 기도하며 묵상하며. 이거 해줄 사람이 없어요. 정말 있다고 보십니까? 구원의 길만 그려주고 영적 기도 시키면 구원받았다고 생각합니까? 아닙니다. 구원받은 이유가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이 시대의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 교회를 부르시고 지금 이 말씀을 계속해서 우리가 소통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정말 저주의 세상입니다. 정확한 복음 알아놓고도 망하는 세상입니다. 왜 복음 아는데 망합니까? 망하는 게 아닌데요. 인도를 못 받으니까.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말씀 붙잡고 그래서 승리해야 될 줄 믿습니다. 본론 2번의 2번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렇게 정확한 복음과 말씀 가진 우리가 헤매고 있으면 어떡합니까? 전달하지 못하면요. 그것에 대한 말씀이 오늘 본문에 적혀 있습니다. 절대적인 고통이 임합니다. 본문 17절입니다. 또 내 광주리와 떡 반죽 그릇이 저주를 받을 것이요. 우리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먹고 사는 문제라고요. 예배 안 드릴 수 있죠. 뭐 예배 실패할 수도 있고 뭐 말씀을 잘 안 들릴 수도 있겠죠. 근데 나의 말씀 못 붙잡았다? 그럼 어떻게 된다고요? 먹고 사는 문제가 아닙니다. 삶이 힘들어져요. 갈수록 문제와
사건 속에 살게 됩니다. 시달린다니까요. 히브리서 2장 15절 죽기를 무서워하고 일평생 매어 종로를 타는 자가 불신자인데 이게 성도에게 나타난다니까요. 계속 힘들어해요. 계속 종로를 탑니다. 뿐만 아니라 나를 살리지 못하면 어떻게 되죠? 나와 관계된 모든 게 죽습니다. 여러분 성경에는요. 불신자가 복받을 길이 성도를 통해서만 복받도록 만들어놨습니다. 창세기 12장 3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즉 우리가 복음 누리고 말씀 누리면서 살면요. 내 주변 사람이 살아나요. 그러나 내가 복음 놓치고 말씀 없이 살잖아요. 나만 죽는 게 아니라 내 주변 사람도 다 망하게 하는 길입니다. 절대 복 못 받습니다. 아 목사님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우리 신명기 21장 나눌 때 기억나십니까? 사람이 이유 없이 죽으면 어디서 범인 찾으라고요? 가장 가까이 있는 마을 가서 그 마을의 죗값을 물으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우리 책임입니다. 그 정도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복음과 말씀으로 살아나길 원하세요. 축복받길 원하십니다. 본론 2번의 세 번째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가장 큰 저주가 뭔지를 놓치지 마셔야 됩니다. 내 말씀을 놓친 것, 말씀을 각인하지 않은 것, 그 말씀을 감정보다 뒤에 둔 것, 그게 하나님 보시기에는 최고의 악입니다. 본문 20절입니다. 내가 악을 행하며 그를 잊음으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여호와께서 저주와 혼란과 책망을 내리사. 여호와를 어떻게 있습니까?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방법이 있어요. 그게 뭐죠? 악을 행하는 겁니다. 이 악이 뭘까요? 본문 내용을 보시면 아시지 않겠습니까? 예, 말씀을 놓치는 것, 말씀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말씀이 없다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또 내 생각대로 가는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 성경이 또 정확하게 말하죠. 시편 50편 22절 하나님을 잃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 이제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가 없으리라. 계속 문제 사건 오는데요. 감당이 안 돼요. 내 마음이 편탄하지 않다니까요. 계속해서 힘들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을 놓치지 말라고 하십니다. 큰 일을 안 해도 돼요. 전도를 어마어마하게 안 해도 된다니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과 말씀으로 소통하고 함께하는 거예요. 이걸 다른 말로 동행이라고 합니다. 아무것도 안 했는데 하나님께 축복받은 자가 있어야 성경에. 대표적인 바로 에녹입니다. 창세기 5장에 보시면 에녹이 에나타 하나님이 불러가셨다라고 적혀있습니다. 근데 거기 핵심이 뭐냐면요. 동행입니다. 창세기 5장 22절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창세기 5장 24절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이렇게 적혀있습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말이 무슨 말이죠? 늘 소통했다 그 말입니다. 요거 하나 있는데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셨다라고 적혀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래서 다른 것 하지 마시고 나의 말씀을 잊지 않고 말씀을 각인하고 그 말씀 안에서 하나님과 소통하는 것이 전부입니다. 복음과 나의 말씀. 본론 세 번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주제는 말씀 안 지키면 저주받는다가 아닙니다. 우리 말씀 다 듣잖아요. 말씀 다 붙잡았잖아요. 왜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얘기하십니까? 미리 얘기하시는 겁니다. 미리. 하나님은 성도가 저주를 받기를 원하셔서 이 말씀 주신 게 아니니까요. 이런 저주가 오기 때문에 너희들이 지금이라도 돌아오라 그 뜻입니다. 재앙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은 돌아오길 원하세요. 돌아온다는 무슨 말이죠? 언약을 회복하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재앙 저주를 통해서라도 언약이 회복되길 원하십니다. 복음과 말씀을 통해서 언약이 붙잡아지는 거예요.
반복해서 내 마음의 양심에 주시거든요. 이게 내가 너를 이 땅에 보낸 이유요. 이게 바로 네가 그 일을 하는 이유요. 이게 네가 죽는 그날까지 해야 될 바로 그 일이다. 그 언약 사명 깨달으라고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재앙 저주를 통해서 여호와 일의 언약을 붙잡았고, 야곱은 집에서 쫓겨나는 그 모든 순한 고통을 통해서 베델의 언약을, 요셉은요 임마누엘의 언약을, 바울은요 이방인을 살릴 그릇, 그 선교의 언약을 붙잡았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이 성도에게 저주를 주시나요? 왜 하나님 나는 다 안 되나요? 지금 되는 일이 없네요. 하나님 정말 되는 게 없는 게 뭔지 아십니까? 오늘 성경에 쫙 나왔잖아요. 성경 보세요. 20절부터 24절까지 우리 마지막 절까지 보시면요, 하나님이 어떻게 저주하시는 쫙 적혀 있습니다. 네가 속기 파멸할 것이고 연병이 들 것이고, 23절에 이렇게 적혀 있죠. 머리 위에 하늘이 노시 될 것이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노시 노랗잖아요. 뜨겁다 그 말입니다. 태양을 가리켜요. 계속 비도 안 오고 태양이 쪄서 하늘이 누래지고, 그래서 땅이 철이 될 것이다. 땅이 딱딱해진다 그 말입니다. 농사도 못 져요. 그리고 24절에 보면은 비 대신 티끌과 모래를 내려서 네가 결국은 망하게 될 것이다 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런 재앙 저주를 당할 수도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래서 말씀 잘 지키라가 아니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라는 말을 뒤에 적어놨어요. 그게 열왕기상 8장 35절입니다. 요 본문을 가지고 요 뒤에 적은 말이에요. 이게 만일 주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늘이 닫히고 비가 없어서 주께 벌을 받을 때, 요게 바로 오늘 우리 본문의 말을 그대로 딴 겁니다. 어떻게 하라고 적혀있냐면요, 이곳을 향하여 기도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그들의 죄에서 떠나라 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곳은 성전을 말합니다. 즉 예배를 회복하라 그 말입니다.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하나님과 소통하지 않는 그 죄에서 떠나라. 그러면 하나님이 모든 걸 회복시켜 주실 거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문제는요,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대화하지 않는 겁니다. 말씀을 주셨는데,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향한 생각이 에레미야 29장 10절 적혀 있듯이 평안이요 화평이요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겁니다. 재앙이 아니라고 적혀 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재앙 저주 속에 살지만 상관없이 승리할 수 있습니다. 나의 복음과 나의 말씀, 나의 기도와 나의 전도, 우리 다 아는 것 같지만 이게 정말로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꼭 문제 당해야 깨닫겠습니까? 이런 재앙 저주 오기 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응답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결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부터 뭐 해야 될까요? 우리 산업에 먼저 주셨던 말씀으로 결론을 맺으려 합니다. 오직 복음과 말씀으로 24부터 하십시오. 24, 25 영원 요거 얘기도 하셨어요. 근데 저는 24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복음과 말씀으로 24 하지 않으면 모든 게 절대 불가능입니다. 요 얘기 하셨죠? 절대 불가능이라고요. 이게 재앙 저주입니다. 그러나 정말 내가 복음과 말씀으로 24 할 수 있게 된다면 모든 게 절대 가능으로 바뀐다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마다 잘 되느냐? 그 말이 아니라니까요. 상관없이 인도받게 된다 그 말입니다. 결론 두 번째입니다. 그래서 뭐 하라고 하셨죠? 계속 망대를 세우라고 하셨습니다. 핵심에. 뭐 이제 다 끝나는데 예수는 그리스도 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고요. 그래도 계속해서 망대 시스템 세우라고 하셨습니다. 우리 7가지 여정, 7가지 망대, 이정표 여기 또 계속 하십니다. 아유 그놈의 얘기 그만 좀 했으면 좋겠다. 그 말이 아니라 영적인 시스템 세우라 그 말이에요. 나만의 영적인 시스템. 오늘 말씀의 가장 본문의 모든 것의 포인트는 그겁니다. 뭐가 저주고 뭐가 축복입니까? 진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안에 내가 있습니까? 여러분 나의 말씀과 나의 복음으로 또 한 주간 승리하시고 남은 2024년 잘 정리하시길 예수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지금도 말씀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통해 답을 주시고 우리 생각과 마음의 잘못된 부분들을 고쳐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갱신할 수 있도록 다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도록 재앙과 저주를 통해서라도 우리가 깨닫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 따라 인도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도임에도 불구하고 불신자보다 더 망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시며 정말로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난 자가 되게 하시고 머리가 되며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정말로 주님이 주시는 복음과 말씀으로 승리하여 모든 사람 앞에 증인되고 모델 되어서 전도자의 축복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한 주간 동안도 하나님 재앙과 저주의 세상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도 승리할 수 있는 응답을 허락하시고 우리가 있는 땅이 고센 땅이 되게 하여 주십시고 정말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날마다 배들의 축복을 누리는 그 응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한 주간 동안도 함께 하실 줄로 믿사옵고 우리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